6월 19일 주일 부르심을 받은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을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 본문 해설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아내는 자신의 선한 행실로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장식품이나 옷으로 외적인 치장에만 신경 쓰기보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인격적으로 자기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 부르며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존경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순종하는 아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를 존중합니까? 나는 외적 치장과 내적 단장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몸과 마음을 아내와 나누며 동거하라고 합니다. 결혼 관계에서 남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아내를 이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편은 아내가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아내를 배려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짓밟고 상처를 준다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고 영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과의 교제 또한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더 귀히 여기며 사랑합니까? 내가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는 5가지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 겉면은 성도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성도는 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성도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행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과 욕으로 대갚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인내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외모를 치장하는 데에만 신경 쓰면서 정작 저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곁에 지체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원수를 위해 복을 빌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마덕사를 아십니까? 저는 대학에 합격한 뒤 서울에 올라와 하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취직한 뒤에도 같은 생활을 하였는데 하숙집 밥이 지겨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다니던 회사 여직원이 교회에 다니는 후배를 소개해줘서 저는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본가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본가의 계속적인 생활비 요구와 저의 끝없는 이직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으로 지쳐갔습니다. 당시 무늬만 신자인 저와 다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인 아내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처럼 저를 주라 칭하여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내를 두고 저는 세상 방법으로 돈과 성공을 쫓아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고 아내 모르게 바람까지 피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하던 아내는 저를 돌이키게 하고자 저의 육이 무너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저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모르게 처가 식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아내는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빚 때문에 겸손한 환경이 되어서야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제 아내 악과 음란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 모두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복을 받은 것은 모태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저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를 업신여기면서 돈과 성공만 쫓아 산 죄인이지만 말씀이 들려 회개케 하시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팔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맏억사,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의 기도가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와 저의 의견이 다를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아내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위해 쓰레기를 잘 버리겠습니다.